요한일서 5장 13절 이하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한 것을 구하라.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치심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같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참된 지식을 알게 하신 것.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은 성령이 이렇게 확증되게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으로 아는 것이 가장 크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는 지식적인 알면 아니고 여기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가는 알문 대부분 이제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정보는 다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고자 하는 내용이 성경 안에 쓰여져 있고 성경 안에 쓰여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영이 주시는 말씀을 이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영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읽을 때는 이 말씀 자체가 확신이 되면서 그 다음에 또 내 안에 또 다른 확신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것뿐 아니고 그게 하나님 안에 가까이 들어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다. 여기 참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리고 영생이 너희에게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도 이 편지가 써져지면 여러분 안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이대로 써지는 거예요. 요한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으니
편지는 쓴 분이 있고 읽는 자가 있어야 편지가 되죠. 우리를 읽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읽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읽어지고 생명, 영생, 그 믿음의 세계, 영광의 세계, 자기는 사망에 속한 자, 멸망에 속한 자, 이게 읽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를 읽으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야만 돼. 이 성경이, 옛날 성경에는 비석에다 썼다고 그랬잖아요. 돌에다가 돌비석. 근데 돌 위에 쓴 것은 깨져버렸잖아요. 깨뜨렸잖아요. 두 번째 썼잖아요. 첫 번째는 깨뜨려지고 두 번째 쓴 것은 안 없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쓴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쓴 것은 영원히 남고, 육으로 여기에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쓴 것, 육의 신비에 새긴 것만 영원히 남고, 돌로 쓴 것은 깨져버렸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어지면 이 안에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다 기록해놔요. 너는 누구다 알려줘요. 너는 아들이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이름이에요. 너는 아들이야. 너는 형제야. 너는 신부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한테. 그 이름이 쓰여진 사람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예수님이 그걸 찾아주러 오셨어요. 아들과 왕의 그 거룩한 자리를 찾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맞아야 돼. 그래, 그 아들에 대한 이름,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쓰여지는 거죠. 영생이 있는 것을. 자, 내 심령이 그걸 누린다고 해봐요. 얼마나 즐거우고 행복한 건지. 내가 이 땅에 살고자 하는데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원하지 않죠. 근데 영생을 얻고 아들을 통해 영생을 얻은 것을 내 안에 지금 쓰여져 있으면 나는 정말로 행복한 거죠. 누가 줄 수 있어요? 뺏어갈 수 있어요.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 나는 죽음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믿으면 이 이름을 이어서 써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써져서 이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목격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것이 돼요.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편지로 썼지만 지금은 영으로 써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갚으시리라. 아버지에게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따로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들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사람 되는 거고, 그걸 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걸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좋아하면서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어울리잖아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담대함이 있다. 우리가 향하여 우리가 담대한 것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당처럼 자기 걸 요구하는 것을 얻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그게 확신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면 그걸 찾아서 쭉 들어가면 나중에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뭔 말이지? 도대체 얘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 훗날 좀 얼마 지나서 며칠 지나서 그게 여기를 말하는 거야. 성경 구절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성구를 딱 주시면 그 구절 안에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확신되는 말씀이 뭐예요? 뭘 믿어야 돼요? 그랬던 거면 또 한 절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딱 읽어보니까 이해가 딱 됐어요. 믿어졌어요. 저는 그게 왕권을 믿었거든요. 그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서 구하고 그 은혜를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나갔더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처럼 많은 교회 가가지고 그것을 간증한다고 하면서 부흥사들이 제가 한마리교회 있을 때 2번 부흥회를 했을 때 2번 지원선 여자 강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봤거든요. 나중에 참석하면 그게 다 알려줘. 비밀처럼 얘기하는데 사기꾼이 사기꾼. 왜? 그러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막 달라고 그걸 찾고 또 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주면 막 그걸 엄청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한 생명을 구하고 은혜를 주셨던 그 복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목적이 아니야. 물질이 목적이야. 사기꾼이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관계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셔요.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할 때도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거 주셨잖아요. 전에 이거 말씀대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동일하게. 다시 구합니다. 그건 좀 평안을 주시잖아요.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야 그게. 당신이 하신 말씀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붙들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아는 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들으신 줄을 알면은 그에게로부터 얻은 것도 안다 하는 것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는 걸 알죠. 되는 걸 압니다.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정확하게 알아져요. 어떤 것인가. 그냥 잘 모르겠는데 뭐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진 않아요. 정확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죠.
이 기도에 대한 담대함,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아들이 된 사람들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중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냥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의를 이제 버리는 사람들,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제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또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예수를 보낸 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제 예수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원파에서는 분명히 만난 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교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죽어가는 회개가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범죄자 집단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단들을 보면 예수님 위에 서버렸잖아요. 하나님 위에 서버리고 그리스도 위에 서버리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버려 그냥 보혜사다 그러면 자기 성령 위치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그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자기가 이렇게 영광받는 자리에 서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헌금하는 것들 다 도둑질해서 자기 베풀리고 있고 죽으면 몇십억 몇천억 나올지도 몰라요. 몇백 나올지도. 그런 범죄자들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가겠어요? 가겠어요? 예수를 부정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자. 근데 더러운 영에 속해도 예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더러운 영이 자꾸 어째 이렇게 움직이게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거든요.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으면서 나는 안 믿는 사람으로 자꾸 자기를 취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불신자 굴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깊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의 소굴에 너무 죄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어 내가 죄사함을 받을까? 라고 의심을 하게 돼요. 왜? 죄인인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아는데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면 난 당장 바뀌겠죠. 창기와 세리가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의의 도를 믿었잖아요. 회개하고 요한의 도를 믿었어요. 요한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이 영생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지를 안다고 하면서 죄의식은 많은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몰라요. 안 믿는 거죠. 그 믿지 않는 마음, 그 불신,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불신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불신에 속해 있고 죄의 의식에 속해 있어서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야, 나는 죄인, 계속 들어가서 굴속에 파놓고 들어가 버리고 안 만나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 만나러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속에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딱 들어가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심령 안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령에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임재하셔서 그를 건져내야 돼요. 권능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악령을 쫓아낼 때도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죄의식은 우리가 생기는 건 정상적인 건데, 근데 이제 양심이 비춰지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느껴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이미 비틀어진 거예요. 말씀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불신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있는 건 잘못돼서 삐뚤어져서 예수 부정하고 회개하세요. 회개하겠어요? 이게 사망에 빠진 자들이에요. 사망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조금만 신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예수는 부정하지 않아. 살려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으려고 마음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 생명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에요. 죄를 짊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짊어져야 그 사람도 살아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렸을 때 훈련시켜가지고 말씀에 속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또 몰라도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길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애를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심각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나는 괜찮겠어요. 또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없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게 돼요. 아무리 미워도 저 생명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나와 관계가 삐뚤어졌다고 그분이 영벌 받아야 맞나요? 예수를 부정하면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구원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하게 되는 사람한테는 전할 수는 있겠지만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 사람, 사망에 속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는 죄 맞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불의를 하더라도 의로운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지 않고 이런 삶을 살지만 주변에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났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5장에서 처음에서부터 태어난 자에 대한 하나님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 앞에 낮아지는 마음을 찾게 되면 겸손해진 마음을 찾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지금 물세례 받은 거예요. 물로 임하신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피가 와요. 그 피는 죄를 태우는, 내 죄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받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이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 시대에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 역사하는 걸 못 보잖아요. 여러분도 마지막 때는 볼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순절이 있기를 구하고 함께 난 자라고 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첫째로는 하나님께 자녀의 자를 찾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태어나요. 하나님께 태어나면 그리고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따라가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행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따로 있죠. 왜? 내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기를 원하죠.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학교를 마치고 지금 집에 오는 시간이겠지? 좀 있으면 올 거야. 내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죠? 이게 자녀가 부모한테 지금 이렇게
지켜주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께도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의를 벗어나서 죄를 범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태어나면 하나님이 그 관리를 행하게 되죠.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가 내가 생각할 때는 얘가 이쯤 되면 시간 되면 이 시간 정도는 집에 왔거나 가까이 와 있어야 되는데 안 오고 10분, 20분 지나가면 찾아가죠. 뭔 일 하고 있으면 딱 보면 알죠. 어린애들은 별로 셀 데가 없잖아요. 잠깐 또 들리거나 그래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죠. 보면 그래서 악한 자가 손을 못 대게 예수 그리스도도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악에서. 그런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악이라는 단어만 쓰는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 사탄의 손에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기도한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자녀기 때문에 아버지라 불러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는요, 하나님께 이미 숫자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만 버리지 않으면 이 생명은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예요. 인도받을 거예요. 어린 양이 가는 대로 갈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자리에 서죠.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속이 다르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다른 걸 가지고 왜 다르냐고 물어볼 필요 없죠. 내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왜 살아요? 일본에 안 살고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왜 일본에 안 사냐고 물어본다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거기에 태어났으면 거기 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런 관계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삶을 살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자녀로 세워지고 영생을 얻고 이 삶을 살면 그 자리에 속해져 있겠죠. 하나님께. 그거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악한 자에게서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들어왔다고 인정하는 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준다고 하늘나라 들어가요? 내가 권사들 중에 지옥 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 목사님 어떤 우리 한국 분이 아니고 미국에 사는 목사님이신데 한국 사람이 간증을 들으셨는데 이제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나도 권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래요. 권사들이. 지난번도 얘기하시더라고. 두 번째로. 그럼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난 내가 채찍하건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믿지를 않고 그냥 어느 위치에 세워져 버리면 그걸로 지금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봉사에 이제 뛰어든 거죠. 봉사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잖아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서 왔다. 회개할 기회는 없이 교회는 봉사를 많이 했어요. 회개는 하죠. 회개를 안 해서 다
채우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회개 안 하면요, 세상의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에 처해지세요, 그들에게. 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 부르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렀던 건데 그들은 귀가 없어서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러 들어오라고 빨리 말하는 거예요. 빨리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자,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됐다. 참된 자, 벌써 참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참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진리란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저는 참으로 많이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참은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참. 하나님만 참이세요. 그래서 참된 자,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그게 얼마나 심플하고 또 심령을 프레시하게 나의 생명을 막 살려내는, 거기에 생명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샘솟는 은혜가 존재하고 참에 속했다는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진리를 알아라 하면 참을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참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속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주셔서 참된 것을,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참이시고 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시고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진리예요. 참이에요. 그걸 만나게 되면 그게 내가 자유롭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게 되면 이런 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참된 자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죠. 참된 자가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나. 참된 자가 예수 하나님이니까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알게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요한이요, 이게 다 열고 들어갔어요. 요한에서요,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언을 하십니다. 요한이 또 이제 로마서에도 증언하십니다. 9장 5절 그는 참 찬양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 나를 그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죄가 끝나고 그분 안에서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산다는 말은 내 영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진리를 알고 믿고 태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안에 산 자가 되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얻어야 돼요. 그분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최후의 말씀은요.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은 우상은 우리가 꼭 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에서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 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신이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을 떠나지 않고는요. 결단코 내 말이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갖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인간의 말만 속 나오는데 영생 얻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 가지신 분과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지옥불에서 난다. 사람들 다 죽이는 소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온 삶이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영원히 보존되려면 하늘에서 온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보존을 해요. 그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채워져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은 지금도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